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또한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처럼 살며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 이상 최소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처럼 살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처럼 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절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절제에 대해 강조하기 위하여 운동 경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경기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벌어지는 것처럼 바울 시대에 고린도에서 2년마다 달리기, 씨름, 권투, 승마 그리고 오종 경기가 규칙적으로 열렸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는지 눈으로 직접 봤던 것이죠. 특히 바울 사도가 주목했던 모습은 뭐냐? 그들의 절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극도로 자신을 절제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이야기하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극도의 절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체급이 있는 종목의 선수들은 무엇보다 체중 관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UFC라고 하는 종합 격투기 시합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UFC 시합을 앞두고 트레이시 코르테즈라고 하는 선수가 체중을 쟀는데 기준치에서 0.5파운드, 약 227g만 초과한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레이시 코르테즈라고 하는 선수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여선수였는데 체중에 맞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몇 년 동안 잘랐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무사히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고 체중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과하면서 코르테즈라고 하는 선수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 이 선수는 눈물을 보였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몇 년간 자른 긴 머리카락까지
내가 잘나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머리까지 잘랐던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죠.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그깟 머리카락쯤은 얼마든지 자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선수인 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던 겁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죠.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러해야 한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욕구를 무조건 참고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절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훈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운동선수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절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무턱대고 절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목적,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창을 그에게, 다윗에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도왔던 아들 요나단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0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막말을 하느냐? 아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 왕의 인생 목표는 이제 뭐가 되느냐?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이 평생의 목표가 됩니다.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군대를 동원하여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삼아
운영하는 그런 미치광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자 인생의 방향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저희 집은 일찍 잠에 듭니다. 몇 시에 잔다고요? 보통 저녁 8시 30분쯤 잡니다. 요새같이 해가 늦게 지는 날이면 8시 30분에도 어둡지 않고 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커튼을 완전 치고 잠을 청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벽 예배 때문이죠. 제가 잠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하여 다른 모든 저녁 생활은 포기하고 일찍 잠드는 겁니다. 잠이 부족한 채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자체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기 시작한 건 부목사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30대 초반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느 청년들처럼 밤 12시는 기본이고 때로 3시, 4시에 잠들곤 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었지만 부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내내 졸다가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기로 결심했죠. 무조건 9시에는 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잔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9시 이후엔 전화나 문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 보니 그제서야 새벽 예배 시간에 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인 겁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절제인 겁니다. 새벽 예배를 위하여 한 가지 더 절제하는 게 있는데 바로 먹는 일입니다. 먹는 것과 새벽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저는 장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배탈이 나곤 합니다. 그렇다고 매운 음식을 싫어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춘천에 있을 때는 날이면 날마다 먹는 게 매운 비빔 막국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와서는 웬만하면 매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매운 음식을 먹으면 꼭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배에서 신호가 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야 길지 않으니까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주일 예배 시간에 배탈이라도 나면 그건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특히 더 토요일엔 음식 하나하나 조심스레 먹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절제이며 더욱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절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은 절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절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운동선수도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더욱 애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했었던 두 번째 일은 방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한 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평생 바친 이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 여행을 평생 다녔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만 나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누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사도는 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방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심이 뭘까요? 한자로 놓을 방의 마음심, 이게 방심 아닙니까? 그래서 방심이란 마음을 놓아버리는 걸 뜻합니다. 경계해야 할 상황에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상태가 방심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심하다, 실수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읽어봅니다. 그해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재개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블레셋 왕은 참전하여 전투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급한 일이 있어서? 참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의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방심했기 때문에 마음을 놓았던 겁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전쟁을 쫓아다니면서 참가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2절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침상에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에.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낮에는 무척 덥기 때문에 다윗은 낮잠을 한참 자다가 선선한 저녁 때에야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놓았는지, 얼마나 방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무엇이 보였을까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왜 그날 하필 다윗에게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다윗이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놓았는데 선한 것, 거룩한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방심한 다윗의 눈에는 이제 그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육체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는 자에게는 넘어질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고생했지만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중식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에서도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인기 많은 학과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다들 기피하는 응급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전공의 4학년 때 서울 보라매 병원에 파견을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는 행여 환자 전용 구역이 있었습니다. 정중식 의사는 일부러 그곳으로 가 행여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사명은 바로 가난한 죽음 구하는 게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정중식 의사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마친 후에 돌연 아프리카 카메룬의 코이카 국제협력단의 장기 근무 의사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식 의사는 국제협력단에서 의사가 필요하다는데 아프리카에 장기로 가 있을 의사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돼요. 4살도 안 된 아들이 펄펄 고열이 났지만 그곳에는 아들을 제대로 치료할 의료시설조차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일찌감치 그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정중식 의사는 그곳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시설임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어떻게든 카메룬에 응급의료센터를 세우는 데 힘썼고 결국 5년 후에 카메룬 야운데 응급의료센터가 설립되게 됩니다. 마침 2016년 열차가 카메룬에서 전복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카메룬에 있었습니다. 이때 야운데 응급의료센터는 응급 환자들을 받을 수 있게끔 일사불란하게 준비하여 그래서 사망자 70명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었지만 이 응급센터에 들어왔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자 카메룬에서는 이 야운데 응급의료센터의 병원장, 원장직을 이 정중식 의사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는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현지의 의사들이 계속 이 일들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장직을 거절하며 오히려 정중식 의사는 현지 의사들을 육성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썼던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자 정중식 의사는 그들 코로나 중환자들을 돌보겠다고 한국으로 일부러 귀국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터와 같은 공공병원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환자들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이런 정중식 의사의 소명의식이 인정받아 지난 2025년에는 4.19 민주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정중식 의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의 신앙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정중식 의사는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돌봤던 여관 주인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관 주인이 했던 어려움을 만난 자를 돌보는 역할이 자신의 사명이라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준식 의사는 가난한 죽음 구하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 밝히며 영광의 자리, 인정의 자리를 마다하고 한결같이 낮은 자리에서 생명 구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만하면 됐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생명을 바쳐가며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는 쉽사리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늘 마음 단단히 먹으며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쉽사리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려가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절제하며 방심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신앙인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